조선 중기 한양 형조 정랑의 사랑채였습니다. 장부가 바뀌었다. 통째로 위조된 것이야. 핏발이 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혜령에게 서책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갓과 도포까지 쥐어주었지요. 이걸 입고 살아남아라. 북쪽 귀곡산으로 가서 태호를 찾거라. 혜령이 울먹이며 입을 열기도 전에 마당이 흔들렸습니다. 횃불 냄새가 창호지를 뚫고 밀려들었고 쿵쿵쿵 사랑채 전체를 깨부술 듯한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등을 떠밀며 말한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금빛 서랍을 여는 큰 힘이 됩니다. 혜령은 그날 밤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갓을 눌러쓰고 도포 자락을 단단히 여민 채 장부를 품속 깊이 숨기고 한양 외곽 폐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등잔 아래 장부를 펼치자 3년치 형조 재정 출납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숫자들은 끊기고 이어지며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를 지운 흔적, 그리고 출납 문서 끝에 찍힌 관인 하나. 형조판서 조필도의 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령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군의 습격으로 미처 꺼내지 못한 아버지의 장부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담을 넘어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이 그때였습니다. 순이댁만이 홀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아씨, 어서 피하십시오. 열흘 후면 차랑 대감댁이 여기로 들어오신다 하옵니다. 혜령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모부 이수철은 형조 좌랑이자 아버지가 끌려가던 밤 사랑채를 가장 먼저 뒤지던 조필도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혜령은 곧장 사랑채로 들어가 서랍장 아래 깊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장부가 닿는 순간 마당 밖에서 살수들의 둔탁한 발소리가 빠르게 울려왔습니다. 혜령은 뒷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달렸으나 발소리는 지독하게 따라붙어 장부를 품에 넣고 한양을 벗어나 가파른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 덤불 속에서 사내들이 불쑥 덮쳐왔습니다. 혜령은 중심을 잃었습니다. 가시덤불과 바위를 넘으며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사이 날카로운 가지 하나가 목 옆을 깊숙이 긁고 지나갔습니다. 귀곡산 기슭이었습니다. 굵고 낮은 발소리가 자갈을 밟으며 다가왔지요. 낭자, 움직일 수 있겠소. 소나무에 걸려 목숨을 건진 것이오. 내 이름은 태오라 하오. 곧바로 혜령을 안고 초가로 데려왔습니다. 태오는 차코갑사 출신의 정예 무사로 조필도의 함정의 동료들을 모두 잃고 이 산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사내였습니다. 태오가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혜령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낭자 아버님은 내 목숨을 살린 분이오. 소식은 들었소. 가슴이 무너졌소. 익숙하고 단정한 필체, 아버지의 손길이 밴 서찰이었지요. 참았던 눈물이 뺨 위로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영민한 따님이 찾아오거든 목숨 걸고 지켜달라 하셨소. 혜령은 품에 안고 있던 장부 2권을 내밀었습니다. 위조된 장부와 아버지가 따로 숨겨둔 장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부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오의 눈이 그 이름들 위에서 멎었습니다. 조필도, 이수철, 그리고 호조 참의 변석준. 아버지를 함정에 밀어넣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태오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깔렸습니다. 낭자의 지혜와 이 산의 지형을 함께 쓴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소. 태오님, 활로 쉽게 끝내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지요. 저들에게 뼈저리게 그 시간을 돌려주고 싶사옵니다. 제 목소리로 저들을 지옥에 세워놓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오는 오래 혜령을 바라보다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반드시 그리하겠소. 혜령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가 늙은 사내의 목소리가 되었다가 어린아이의 목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번 들은 목소리를 그대로 빚어내는 재주. 아버지가 평생 감추라 하였는데 세상은 그런 재주를 가진 여인을 가만두지 않는다 하셨지요. 그때 태호의 눈빛이 돌연 날카롭게 변하였지요. 산길 아래쪽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걸음걸이를 아는 자의 발소리였습니다. 고모부 이수철이었습니다. 오래 믿었던 순이댁이 살수들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고 혜령이 귀곡산으로 향하였다는 것을 고모부에게 넘긴 것이었지요. 혜령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되지 않는 뜨거운 것이 가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자는 혼자가 아니오. 혜령낭자의 소리로 저들을 흩어놓을 수 있겠소? 혜령이 눈을 감고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철, 내 놈이 나를 배신했느냐? 죽은 자의 목소리가 산속에 생생히 울려 퍼지자 이수철의 발소리가 뚝 멈추었습니다. 능선 아래에서 기척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태호가 그 틈의 반대편 사면으로 몸을 낮추어 이수철의 잔당을 향해 시위를 당겨 화살은 팔과 다리로 하나씩 꽂혔지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수철은 오랜 관직으로 다져진 귀를 가진 자였지요. 무언가 수상하다. 목소리가 산에서 울리는구나. 멈칫하던 발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더 빠르고 더 조심스럽게 정확히 혜령이 숨은 방향으로. 혜령은 바위 뒤에 납작하게 엎드렸지만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발소리가 10걸음, 6걸음, 5걸음. 그때였습니다. 바위 저편에서 태호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이수철의 발 아래로 쿵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수철이 멈칫하는 그 찰나 태호가 날아들어 손날이 이수철의 목덜미를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고꾸라진 고모부를 혜령은 잠시 내려다보았는데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얼굴이었으나 눈물이 나지 않았지요. 목숨을 걸고 고비를 넘긴 그날 밤 두 사람은 산속 오랜 초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호가 긴 두루마리를 펼쳤는데 형조판서 조필도가 착호갑사 동료들을 누명 씌워 제거한 기록이었지요. 낭자 덕에 이 이름들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소. 혜령의 장부와 태호의 두루마리로 증좌는 갖춰졌습니다. 태호가 능선 쪽으로 귀를 기울였고 조필도의 살수들이 아직 산 아래를 어슬렁거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지요. 태호는 계곡 곳곳에 함정을 미리 심어두었고 혜령은 계곡을 천천히 걸으며 어느 절벽이 소리를 10배로 키우는지 어느 바위 틈새가 목소리를 사방으로 풀어놓는지 몸 안에 새겨 나갔습니다. 목 옆 상처가 서늘하게 욱신거렸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1000명의 원혼이 되는 자리를 완성해야 하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헛소문 하나를 흘렸습니다. 귀곡 계곡 동굴의 조필도의 비리를 낱낱이 적은 장부가 숨겨져 있다더라.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힌 자의 발걸음은 언제나 빠른 법이었지요. 깊은 가을 새벽 뼛속까지 스미는 안개가 자욱한 계곡으로 조필도가 사병샘만 거느리고 발을 들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오만한 마지막 판단이었지요. 혜령은 능선 위 바위 틈새에 두 손을 댄 채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입안에서 천천히 빚어 올리자 소리가 사방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왼쪽 절벽에서 오른쪽 바위 틈에서 발밑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서까지 조필도 대감, 내 장부를 조작해
나를 역적으로 몰았으니 속이 시원하시오.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묵직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였지요. 조필도의 손에서 칼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혜령의 목에서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벼랑에서 굴러떨어질 때 긁힌 상처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안으로 부어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소리를 밀어 올리려 할 때마다 쉰 공기만 새어 나왔지요. 계곡 아래에서 조필도의 발이 멈추며 누구냐? 비명 같은 외침이 계곡을 가르자 사병 하나가 횃불을 치켜들고 능선 방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혜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혀뿌리부터 가장 낮고 좁은 길로 소리를 억지로 쥐어짜 밀어 올렸습니다. 대감,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한양에는 이미 죄상이 낱낱이 올라갔습니다. 도망치셔도 소용없지요. 가늘고 갈라졌으나 그것이 오히려 더 서늘하고 또렷하였지요. 마치 원혼의 목소리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병 둘이 횃불을 떨어뜨렸고 태호가 산 위에서 화살을 발밑에 꽂자 달아났습니다. 곧이어 몸을 낮추어 마지막 사병을 기절시켰지요. 조필도는 덜덜 떠는 다리로 달렸습니다. 방향도 퇴로도 모른 채 두 발이 허물어진 절벽 끝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집안이 썩어 속이 텅 빈 벼랑 끝. 혜령이 처음부터 눈여겨봐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 어둠 속 허공을 향해 흔들렸습니다. 혜령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필도가 죽인 아버지의 목소리로 대감께서 손수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오시는군요. 기다리겠습니다. 태호는 이를 악물고 쐐기를 힘껏 찼습니다. 쾅! 자갈이 와르르 흘러내리자 조필도는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막다른 절벽 낭떠러지였으며 두 번째 함정이었지요. 발밑에 흙과 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고 비명은 짧았습니다. 계곡의 깊고 차가운 물소리가 그 끝을 고요하게 덮었습니다. 혜령은 바위 위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서 계곡 아래를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 바람이 한 줄기 뺨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날 혜령과 태호가 찾아간 곳은 예조 참판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믿었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혜령은 아버지의 장부와 태호의 두루마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수철과 변석주는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치렀고 조필도는 이미 계곡이 데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마침내 누명을 벗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태호 역시 비로소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귀곡산 안개가 산허리를 고요하게 감싸고 산이 낮고 깊게 울었습니다. 혜령은 비로소 아버지의 갓을 벗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